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험히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으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솔로몬의 잠언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결론에서 두 가지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초청, 지혜의 초청과 음료의 초청, 뱀의 초청, 마귀의 초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초청이 있어요. 어떤 초청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초청은 어떤 초청이고 음료의 초청, 뱀의 초청은 어떤 초청일까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한 결과는 또 각각 뭘까요? 한번 본문을 읽어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그래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집이라 그러죠. 집. 그런데 여기에서 지혜가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이 기둥이 얼마나 크고 튼튼하고 숫자가 많으냐에 따라서 집이 크고 또 집이 얼마나 견고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곱, 완전수죠. 일곱 기둥이라는, 일곱 기둥.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얼마나 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라는 집, 존재라는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집, 존재라는 집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않아서 그렇다. 응하지를 않아서.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초청은 어떤 초청이냐? 2절, 3절. 네.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읍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짐승을 잡아요. 또 포도주. 포도주를 혼합합니다. 혼합한다는 말은 거기에 어떤 맛있는 것을 뭐 향이라든지 이런 걸 섞는 걸 말해요. 예수님도 오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짐승의 고기와 포도주가 놓인 상을 갖추고는 여종을 보내어서 성중 높은 곳, 성중 높은 곳에서 부른다는 말은 모두에게 이 잔치에 초청하라고 잔치에 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잔치를 준비해 놓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하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천국 잔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죠.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가지고 오십시오, 잔치에 오십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참석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일치하여 사양을 합니다. 왜 사양을 할까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에 나가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소를 5개를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래서 못 간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요.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겠다. 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들었으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야, 우리 같아도 못 가겠다 싶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자 주인은 화를 냅니다. 노를 내요. 왜 화를 냈을까요? 그러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막 가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채워요.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또 종들에게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강건해가지고 내 이 잔치 자리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되느냐. 가난하고 병들어서 스스로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데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잔치에 응했든지 들어왔든지 또는 친구 따라 왔든지 강제로 끌려서 왔든지 아니면 얻어맞고 왔든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초청에 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얻어맞고 왔든 강제로 끌려왔든 막 배가 고파 죽는데 뭘 그걸 준다 그러니 왔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초청에 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천국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 거절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들은 왜 여러분 응하지를 않았죠? 뭐 밭을 사고 소 사고 장가 들어서 못 간다. 우리 생각에는 야, 못 갈만 하네 싶은데 주인은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왜 또 주인은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걸, 떡도 포도주도 내가 계속 공급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서 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포도주가 떨어져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 늘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잔치에 참여 못한다고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내게 오는 자,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셨는데 뭐 미워하라고 하겠어요? 이건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내 목숨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형제, 처자, 자매,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허락해 놓으신 생명의 떡이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모든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떡이고 포도주라. 이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여러분 천국 잔치에 우리는 적극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뒤에 가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든 소유. 실제로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잔치의 생명의 떡이고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내가 자꾸 주인이 되어서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는 이 잔치에 참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셔서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심으로 이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초청을 해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에게 천국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지금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모든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니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강도고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 역적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가 이 하나님의 잔치에 그 초청에 응하겠어요? 나는 어리석은 자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다 하는 걸 깨달은 자만이 이 잔치의 초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도와주지 않아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잔치에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이 초청에 응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천국 잔치로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잔치에 와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럼 어리석음을 버리게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게 돼요.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걱정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명철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 그 삶이 바로 명철의 길, 명철의 길. 어리석음의 길은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어리석음의 길이고, 명철의 길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은 의지하며 사는 게 명철의 길입니다. 자, 또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는 어떤 자라 그래요? 자기를 징계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오히려 능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만한 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우리 중에도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절대 뭐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항상 자기 결론이 있어가지고 항상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사람.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거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 그리고 또 악인은 뭐라 그래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의 흠을 잡는 사람. 뭔가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당신이나 잘해라. 당신은 뭐 옛날에 이렇게 막 이런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전혀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흠을 잡는 사람. 그러나 영적으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늘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악인이에요. 악인.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렇죠. 거만한 자를 책망해봤자 오히려 미워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여러분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원래는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거만해져 있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끝까지 우리를 징계하시고 가르치셔서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가르치시려다가 우리한테 욕 듣고 공격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를 또 깨우쳐서서 그만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이렇게 돌이키신 거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만하고 악한 자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거든요. 우리도 절대 거만하고 악한 자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맞아 죽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훈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해요. 듣는 마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그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공급하신다. 알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다하리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풍성한 생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우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지혜로운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만하면 우리는 해를 당하게 돼요. 자, 그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 이제 미련한 여인, 엄녀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뱀이 우리를 초청해. 마귀가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귀의 초청은 어떻습니까? 떠들어요. 시끄럽습니다. 말이 많아요. 그런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은 많이 하는데 들어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요즘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가 TV를 켜면 방송에서, 뉴스에서, 유튜브에서 막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막 많은 소리예요. 근데 그 누구도 내가 누구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학자도 답을 못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보면 들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또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으면 성중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자, 이 음녀도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사람을 이제 초청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초청하느냐?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이 말은 뭐 자기 길을 바로 간다고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자기 길을 가면 안 되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자기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 음녀가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음녀의 초청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주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즉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살면 절대 우리는 이 음녀의 유혹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죄를 안 짓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면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자, 이 음녀는 그러면 여러분 음녀의 초청, 음녀가 초청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냐? 17절에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음녀는 자기가 뭔가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야 우리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도둑질하자. 이게 뱀이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죠.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면 네가 눈이 박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후회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누구를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근데 내가 책임지는 거, 그거,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너무 달콤하거든요. 자꾸 그래서 엄내가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게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건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내 인생, 내 가정, 내 미래 다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고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엄니의 초청에 응하면 바로 여러분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고 지옥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오늘도 우리 앞에 두 초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엄니의 초청. 하나님의 초청은 야,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라. 근데 이 엄니의 초청은 야,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가 하나님. 네가 주인이 돼서 모든 걸 책임지라. 그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 사망이라는 사망.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